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은 많은 경우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맹세하고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럼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연약해서 그 맹세한 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제부터는 내가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교회 나가는 일은 귀한 일이고 믿는 자라면 마땅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가야 되죠. 그래서 마음에 오는 감동 따라 이제 빠지지 않고 나가야지 하는 마음에 정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자기가 빠지지 않고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내가 나갈 수가 있을까요? 물론 내 중심이야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가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많이 아파 봐요. 요즘 갔을 때 코로나라도 걸려봐요. 그러면 부득불 자의반 타의반 교회를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우리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곧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관자시요 온 땅의 주관자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포함하여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친히 주관하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 한 방울이라도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 줄기 햇살이라도 비추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잘나서 뭐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공기를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분도 안 돼요. 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관자이심을 알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맹세를 할 것이 아니라 그저 은혜의 영 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랬는데요. 이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면 그렇다. 즉 yes 라고 대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No 라고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믿는 자들은 그저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했는데요. 다 같은 의미로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성령의 인도하심이면 그런 뜻이죠.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여라 이랬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새 삶의 방식인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예배를 드린다,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6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러는데요. 이 말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니 이제부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을 아냐고 말입니다. 여기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라고 하는 말은 율법의 계명을 내가 지킴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맹세하는 행위 자체가 율법적인 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그 맹세한 행위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율법 계명 따라 살 수도 없고 우리가 맹세한 대로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따라 살려고 하면, 맹세한 대로 살려고 하면 무엇이 따라옵니까? 내가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면 정죄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정죄는 육신을 따라 행할 때 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행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을 때 정죄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육신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인 겁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 육신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 8장 1절을 원문으로 보면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8장 4절 초반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음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맹세로 하나님께 나갈 것이 아니라 그저 성령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서원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했다. 이것도 일종의 하나님께 맹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절대 거룩한 거 아닙니다. 절대 영적인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말했잖아요. 맹세가 잘못된 거. 서원이 맹세한 거 아니에요. 맹세하면 안 돼요. 서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서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보고 다 헛된 짓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려고 하는 짓에 불과할 뿐입니다. 맹세, 서원 이런 것들. 예수님도 맹세에 대하여 동일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좀 긴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호자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리 결론을 얘기할게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면 yes 옳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아니라 no. 하라 이 말이어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가고 서라 이 말입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함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맹세하고 서원하면서 행하는 것은 다 그것이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일지라도 악으로 쫓아나는 것이다. 육신의 욕망 따라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그렇게 한 거라 이 말이에요. 잘난 체 하려고, 자기 자랑하려고 할 수도 없으면서. 그것은 뭐만 와요? 정죄함만 오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호자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을 왜 하셨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종교인들이,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다가 못 지키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이름 대신 다른 것을 걸고 맹세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혹 못 지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그 하늘과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을 걸고 맹세해도 다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머리도 말라라고 한 것은 어떤 사람은 자기 의가 얼마나 강한지 만약 맹세한 것을 못 지키면 자기 머리를 자르라는 것입니다. 자기 머리를 걸고 맹세한 거예요. 그만큼 맹세한 것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 제발. 왜? 못 지킬 것이니까. 그러므로 결론 내립니다. 우리는 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에서 구원받았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할 일이란 그저 성령님과 교통 속에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을 알기에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선하께 주시는 감동 따라 그 소원함을 따라 그저 말하고 일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심으로 우리들의 삶이 오직 주님만 위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